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다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는 백성들, 그 불쌍한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아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 가운데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고 어디를 따라갔냐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중동의 그 주변 국가들이 말이죠, 우상을 많이 섬겼단 말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이었습니다. 생산의 신, 농업의 신. 그래서 그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다 해가지고 농업의 신, 바알신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살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 보이는 우상신을 막 섬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거기에 뺏긴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말감신, 모르둑신. 그래서 이 아주 전부 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생산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쭐해가지고 조금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줬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더 많으니까 말이죠, 내가 잘났다고 아주 쉽게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요, 그걸 또 이용해요. 교만 마귀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까지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 별일.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그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죠. 우리가 알고, 제가 학교 갔더니 말이죠, 무슨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인지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성인 군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동성애 문화에 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다 계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람이 죄악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레이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결이 뭐고 정결이 뭐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뭐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 죄악 가운데 뭐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대단한 젊은 나이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들리는 얘기가, 전쟁을 치르다가 그 인도의 강에 물에 수영하다가 뭐 목욕하다가 감기에 걸려 32살에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어떤 얘기는 또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숭이에 물려서 죽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은 동성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거라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숭이에서 말이죠, 에이즈가 시작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걸려 죽었다. 세상을 정복했던 왕이 말이죠,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증거를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번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연구해 보니까 에이즈균, 에이즈의 균에서부터 그거하고 합성시켜 가지고 이게 또 변형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그래. 근데 그거는 자꾸 신문에서 자꾸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무슨 뭐 인권을 뭐 어떻게, 아니 세상에 인권이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태원에 그때 무슨 뭐 남성 클럽에서 뭐 난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 번졌잖아요, 그때. 근데 그것도 또 신문에 뉴스에 안 나. 이게 참 과학을 얘기하자는 건데, 우리의 복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이 질병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쫙 하시는 걸 보여요. 1980년대에 미국에 에이즈가 막 퍼졌을 때요, 사람들 에이즈로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그게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이유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약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 지금 옛날 마약보다 지금은 더 싸져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그 독하기가 막 10배, 뭐 20배, 한 번만 냄새만 맡아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는 마약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하여튼 뭐 이태원에 무슨 사건 났는데, 글쎄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꾸 가. 그런 것들이 자꾸 증거는 없지만 추정이 가. 혹시 마약이 거기에 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이런 일을 다 이 민족이 또 당해야 되느냐 말이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상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말이죠, 다 그렇게
지금 다 그런 걸 하나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속이고 눈속임하고 말이죠. 확실하게 말이죠. 과학적인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거 아시고 1장부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탁 갖기만 하면 분별력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바른 길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이죠. 세상의 대기업의 회장 됐어.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러면 사람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그 주어진 좋은 거 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임하게 되고 집안이 다 좋은데 그냥 막 마약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폐인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지금 곧 다가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7절부터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맹인같이 행하게, 분별력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분별력. 이렇게도 되는 줄 알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막 각종 이상한 문화 가운데 말이죠. 이상한 잘못된 문화 가운데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맹인이 되게 한다. 맹인이 되게.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살은 분도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지금 이게 다른 날 먼 날이 있는 게 우리 가까이 왔다는 얘기, 가까이 왔다. 우리 가정에도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79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에 참 이웃나라에 참 불행인데, 그냥 시체가 말이죠, 그냥 화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복도에다가 병원 복도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말이죠, 화장하는데 그냥 온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아침에 이 새벽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의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라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그런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데 아주 참 이런 말씀을 우리 2장 3절에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고 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겸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정의하기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분별을 갖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데 찾지 아니하시고 숨김을 당해서 오히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세 때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청정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드온이 말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말이에요, 사람들 모이라 그랬더니 뭐 3만 명이 쫙 모였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또 줄여라 그랬더니 갈 사람 다 가라,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남은 사람 몇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가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많다. 가서 물에 가서 물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줘서 조용히 무릎 꿇고 떠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만 골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그런 사람들 되셔서 기드온의 306사와 같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주의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